같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빛바람 높이며 흔들며 함께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왕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요 주의 백성이오니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기고 살리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면류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살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길로 걸을 줄 믿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원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읽으시는데 홍성훈 집사님을 대표해 기도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에 나와서 예전과 다름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저희들이 항상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손을 들어서 아버지께 찬양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프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과 힘든 일들을 겪는 그것이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요 자그마한 요 시간만이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서 나아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항상 허락해 주시니 저희들은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는 작고 우리들이 또한 원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뜻을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걸 우리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살아있는 말씀에 저희들을 비추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만 우리들의 장님보다도 더 나쁜 그런 우리들의 그 눈을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나와서 무릎 꿇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가 연락이 와서 왜 이렇게 인생 살기가 힘드냐는 그런 말을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나이가 아닌데 제가 그냥 들었으면 그냥 넘기고 웃겨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평생 연락을 안 하던 저한테 왜 이렇게 인생 살기가 힘드냐고 아버지. 그러한 시대에 이 아이들이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화론을 징겨 붙이고 아이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세력에 그저 휩쓸러 내려가서
아이들이 어쩐지도 모르고 여기저기로 휩쓸려 다니는 이 세대에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젊으나 우리들이 나이가 드나 인생에 겪는 모든 이 문제들이 참으로 하나도 쉬운 것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살면 살수록 압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니신 것 같아도 항상 저희들을 정말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안에서 저희들 지키시는 줄을 또한 저희들이 믿어야 함을 압니다. So Father, so all of our concerns and all of our worries and all of our troubles and all of our fears and all of our doubts and all of our everything that we know that we cannot do anything outside of thy will, we humbly kneel before you and bring it before you, Father. And we say, Father, here we are as we are. So you take us and you mold us the way you want us to be. Because more and more I see, the more and more I become. I see that you are the God of our tower of strength. And I see that you are the only God of our salvation. And I see that you are the only God, Father, who is faithful and forever forgiving and forever faithful, Father of Almighty God, Father. So we lift our hearts and we lift our hands and we lift our voice and we lift our mouth and we lift our face. We lift our everything to you. That you will find grace in your heart to receive us. And since you have given up your own Son for us, that we believe when we ask for the whatever it is that is in thine will, for the furtherance of your kingdom, that we will receive. Whether we are 1 or we are 10 or 100, when you make us weak in your will, we know we will be a dynamite for your kingdom. And in that faith, Father, and nothing else, when things look gleam, when things look dark, when things look totally unlikely, we shall remember that God we serve is a God of impossibility. And by faith that you will open the sea, and by faith and by believing in you, that you will bring the fire from the heaven on earth, Father. And we believe in spirit, and we believe in our heart, and we believe in our body, and we literally believe your word. From this pulpit, Father, the words that are conveyed by your servant, we always pray that be pure. And nothing else but the pur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s given unto us by the shedding blood in the cross will only be preached unto this congregation. And that you will use this servant mightily, and you will bring him through the wilderness, and you will bring him through the land of the promise, and you will bring him through and through and through, Father, to purge him and purify him, that the words that is spoken unto his tongue that is given unto us is purely from the heaven, that we be fed daily, and daily we shall be fed by you, Father. From beginning to the end, we give our glory, Father, unto the one that is only the deserving of this glory to your name. We pray this prayer in our Lord's name, Jesus Christ. Amen.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힘주시고 생명길로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순전한 주의 말씀만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을 지난주로 마치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1장 말씀 한 군데 더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는 참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자기 가정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의 자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자기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시는 일에 참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이어집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이잖아요. 10계명의 뒷부분은 사람이 사는 모양입니다. 이웃과 가정과 나라에서 사는 모양입니다.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약속이 있냐면, 어떤 보상이 있냐면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아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헌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첫 번째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대를 이어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를 이어 자손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시편도 그런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옛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을 제자로 삼아서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배운 바를 가르치기를 애써라.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복, 우리의 유익, 우리의 믿음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난주 잠언은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거룩을 지키는 것도 내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붙이고 사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거룩함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후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후손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으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는 것, 먼저 된 자, 인도하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책임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이거는 먼저 된 자가 교만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우리 법칙이에요. 사는 법칙,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먼저 된 사람이고 누군가보다는 나중된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시온의 평화가 대를 이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잠언 보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로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기 원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대를 이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로 자녀를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뭘까요? 좋은 거겠죠. 다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거를 가르치기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악인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 주기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죠. 아이들에게, 후대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대개 들었던 것 가르쳐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배운 것 중에, 아버지가 인간이시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꼭 자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먼저 된 분이 나중된 분을 가르칠 때에도 목사에게 들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서 선별해서 진짜 좋은 것만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고 늘 해왔던 일인데, 그러면 인류 역사가 수만 년 됐고, 그죠?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 되었는데 교회는 날로 거룩해지고 인류 역사는 날로 발전하고 사람들은 날로 착해지고 세상은 날로 평화로워졌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배운 것보다 좋은 것으로만 가르쳤으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만, 내가 배운 것 중에 좋은 것으로만 가르치지만 어차피 사람은 배운 거대로 가르치거든요. 나쁜 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어도. 제가 저희 아버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서운한 것이 좀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해야지, 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모습을 제게서 보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가르침도 가르치지요. 또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지요. 내가 행하지 않는 좋은 것으로 가르쳐도 가르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이도 내게서 본 바를 그대로 할 거예요. 근데 그 나름대로 좋은 것으로 저의 손자에게 가르치려고 하겠죠.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에서는 나도 아들이었고 나도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줬다. 너도 지혜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애타게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저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이 가르쳐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아비의 입장에서는 내가 걷는 만큼 세대 간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못했지만 가르치고 싶지요. 가르치지만 내가 못하고 있는 모습도 가르쳐진다니까요. 그런데 뭘로 진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걷는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걷는 만큼 가르칠 수 있어요. 바울은 늘 내 본을 받으라 그랬어요. 편지 쓰면서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러잖아요. 너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충성된 자가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가르치기 그러고 싶습니다. 좋은 말로 가르치고 이것이 옳고 가르치지만 내처럼 해라 이러는 부모는 쉽지 않습니다. 내 본을 받아서 나만큼만 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대를 이어서 점점 더 서간다면, 대를 이어서 더 좋은 것이 가르쳐진다면 얼만큼이냐? 내가 걷는 만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힘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었습니다. 목사 노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돼서 기도하고 함께 걷기 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경험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 직접 그냥 직역하면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길을 따라 아이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것이 그냥 대부분의 영어 성경, 특히 기독교 개신교의 영어 성경들은,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train your child in the way that he should go.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라. 그러면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원어 뜻이 그의 길을 직역하면은 원래 뜻이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 것이니까 그의 길을 따라를 그의 성격대로 생긴 대로 아이에게 맞게 가르침 받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 가르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뜻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는 그의 길을 따라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길을 따라 가르친다는 것이 좋은 것, 옳은 것, 마땅한 것, 정답을 가르치라는 것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길을 따라,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든 본문이에요. 말하자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명확한 본문이었죠. 그의 길을 따라 가르쳐라 고민하면서. 근데 우리한테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좋은 것, 옳은 길로 가르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맞게 그 길을 따라 가르쳐라. 그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르침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시는 사람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얼만큼 아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기 전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당장 설교하실 수도 있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관해서, 혹은 거룩할 것에 관해서 당장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다 뭘 쓰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분노하면서 자기 화가 다 드러나도록 보이신 것이죠. 자기 화가 막 드러나도록, 입에서 말들이 다 나오도록,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가 방금 했던 말들이 자기를 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잠시 조용하시고 땅에 뭘 쓰신 것은 성령님이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진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입을 열어 가르치지 않고 시간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고 스스로 돌아보는 힘을 주셨을 때 돌아보고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때로는 듣는 것이 가르치는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선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불편한 데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일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편하죠. 사정을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하면 되는지. 집 질 때도 누구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싸게 효과적으로 질 수 있는지 알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늘 하는 말로, 우리말로, 편한 말로, 편한 관계 속에서 하잖아요. 선교지는 그게 안 되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못하는, 불편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왜 굳이 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이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특히 우월감을 갖고 가기 쉬워요. 갖고 가니까, 준비해 가니까. 근데 단기 선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애들하고 갈 때 제일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는 자기들은 영어를 잘해서 편하게 막 잘 다닙니다. 우리는 영어가 잘 안 돼서 참 불편해요. 거기 가면 똑같아요. 우리나 애들이나 불편해요,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정말 저도 빵 나눠주면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체하지 말아라, 먹고 튼튼해야 돼.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선교예요. 가르치고 대를 이어 선한 길로 가는 것도 성령께서 일하실 시간을 주는 것,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듣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들 얘기를 자주 하는데, 대학교 갈 때 얘가 이제 대학교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컴퓨터를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조립해서 비싼 건 아닌데 참 뭐 잘 샀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그거 갖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게임하는 거죠. 이제 그 안에는 뭐 일하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MS 월드니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오직 게임. 근데 대학교 기숙사로 이사 갈 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갖고 가려고 산 거죠. 이제 그 꿈에 부풀어서 짐을 다 싸놨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게 처음에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랑 다를 텐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이거는 놓고 가라. 엄마도 얘기했는데 엄마 말은 안 들어요, 이 친구가. 엄마한테는 대듭니다. 근데 저는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무섭고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릴럭턴트하게 내려놓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2시간쯤 있는데 얘가 올라와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 하면서 결심을 굳힌 그런 얼굴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할 말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영어로 했으니까. 그리고서는 자기가 왜 그걸 갖고 가도 되는지, 왜 갖고 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이걸 통해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고, 뭐 자기가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할 거고, 자기도 뭘 알고 지금까지 해온 걸 봐라, 뭐 이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도 제 생각에는 안 가져갔으면 싶었습니다. 제 판단에는 안 가져가는 게 옳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게 돼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친구도 저한테 얘기하면서 스스로 책임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상관 안 하고 보낸 것보다,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안 보낸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가긴 갔는데 자기는 책임 있게 하고 저는 아이를 다시 신뢰하게 되고, 어제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행할 길 따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할 길대로 그 성격에 맞게 생긴 대로 가르치라고 해서 그냥 내두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라, 그리하면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을 세 번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직역이 이렇습니다. 그의 길을 따라 아이를 가르쳐라, 늙어서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하고 싶은 대로 내둬봐라, 늙어서도 못 고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 그걸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딱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이 제일 맞는 번역일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그런 뜻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냥 존중해 준다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격려하고 위로만 하는 것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마땅히 좋은 길로 가르쳐야 되는데, 또 그의 아이에 맞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안 것을,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는 사람 향해서 내 생각보다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가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세상 가운데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알잖아요. 뭐 직장, 직업을 통해서든 성격을 통해서든 이름을 통해서든. 그런데 우리를 정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만큼 아는 거거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날이 되면, 불완전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리는 날이 되면 주가 나를 알듯이 내가 알 것이고, 바울은 주를 알고 주님께 알림을 받는 것, 주는 나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끝까지 내가 모르는 만큼. 근데 내가 얼만큼 그 아시는 것에 가까이 그걸 아느냐, 주가 아는 만큼 알아가느냐 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꿈을 꾸고 계시고 자기 편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갈 때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애들 이름 붙여줬지만 주님이 먼저 이름 불러서 아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길로 가르치지만 주님이 갈 길을 정하셨어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나보다 나중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생명길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쳐 하나님 예수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가르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길도 몰라요. 우리도 가는 길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주가 계신 곳이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 꿈이 아이들에게, 나보다 나중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가르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을,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친다면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하는 훌륭한 먼저 된 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요새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기획사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노래 잘하는 사람 자기 편, 자기의 그 기획 소속 그 가수로 뽑으면 다이어트부터 시작하더군요. 밥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 옷 입는 것, 화장하는 것, 말하는 것 다 훈련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소속사에 명예가 걸린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만들었다,
내 편으로 만들었다. 다르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거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거로 만들었으면 정말 지키십니다. 하나하나 지키세요. 하나님 뜻. 하나님 명예가 이름이 걸린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세상 가운데 선지자로 자리를 만들어서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나보다 나중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 가장 할 수 있는 큰일입니다.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사람이다. 이게 가끔 제정신이 들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 꿈꾸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다. 그거면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요, 때로는 혼내야 되고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이거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만 그렇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역할, 먼저 된 사람 역할, 목사의 역할, 하나님 길에 서 있을 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은 만큼 길은 나아갑니다. 내가 걸은 만큼 가르쳐집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 시온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애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시일반, 오병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간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후배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선배 노릇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배들하고 다니면서 은혜 얻기를 좋아합니다. 성격 따라 그래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후배들 데리고 이건 잘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그렇다고 또 선배들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나중되고 누군가에게는 먼저 된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 내 중심으로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돌보는 걸 좋아하고 돕는 거를 좋아해서 내가 도울 사람들만 하고만 있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고정되거든요. 그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걸 보기가 참 어려워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먼저 되는 걸 보기가 참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배우면서 선배들하고 있기만 좋아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로 가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자기를 제한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어느 자리인가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먼저 되셨습니까? 누구의 나중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줄로 압니다. 먼저 된 자에게는 나에게 베풀 유익을 주셨고요, 나중된 자에게는 나를 통해 베풀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가르칠 수도 있고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저는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목사로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구역을 짜는 일입니다. 구역을 짜는 일. 내년에 구역을 좀 작게 하려고 그래요. 한 서너 가정 정도로. 구역장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돌보는 것으로 내 은혜 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구역장님들 자원해 주세요.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걷고 싶은 만큼 도울 수도 있고요,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역장님들로 많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요청도 하고 광고도 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역지가 없어서 사역지를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쓰실지 찾는 분이었는데 일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설교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사역지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가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잘하셨습니다. 전에 사역하실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 노릇을 잘해야지 하면서 막 그림이 막 그려지고, 부교역자면 부교역자 노릇을 잘해야지 하면서 그림이 막 그려지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거니까, 내 존재, 내 기능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재주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리, 내가 가서 내 존재로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그렇구나, 이런 분하고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광고 시간이 돼버렸는데 제자훈련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기만 하면 목사한테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걸었을 뿐이에요. 목표는 뭐냐면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연습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가르칠 것이 별로 없어요. 조금 먼저 해봤다는 거죠.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는 무엇이냐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구를 인도할 만한 힘을, 그 힘이라는 것이 많이 배우고 훈련을 많이 하고 수양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함께 걷는 기쁨을, 즐거움을 알 때, 그게 힘이라는 것을 알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잠언과 성경은 내 아들아 살 길로 걸어라, 내 아들아 지혜를 붙잡아라, 내 아들아 생명의 길로 걸어라 하는 아버지의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본을 보이시되 끝까지 거룩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나중된 자들입니다. 먼저 가신 분 예수님의 발끝을 쫓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나중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는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지혜만큼만, 우리의 소원만큼만, 우리의 선행만큼만 구원하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지혜만큼, 주님의 그 간곡한 사랑만큼 구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다 몰라도 길 대신 예수와 동행하여 의의 길 걷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다 몰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여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셔서 이 일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길 잃은 사람처럼 혼자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으켜 주시어서 다 생명길을 걷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하십니다.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어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의의 길 걷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